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다 마스크를 쓰셔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에 저희들이 머물러 있고요. 3권 8장 부분에 저희들이 오늘은 공부를 합니다. 제목이 뭐지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시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빈이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 우리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었는데 사실 그 기독교 강요 3권 8장에 보면 이 소망과 크로스 그러니까 십자가와 연결시켜 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십자가 안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목을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뭔가 소망하는 것이 있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이 칼빈은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8장 우리가 소망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왜 이 칼빈이 우리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 우리들에게 왜 소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요. 소망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무엇을 지켜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이후로 하나님께서 뭐를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장차 받을 의의 면류관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례자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의로운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절 마지막 줄에 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자?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모가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의 제목 가운데 있지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은
현세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버리게 하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그 고난이 그냥 이 땅을 애착을 갖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굴러다녀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 땅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죽기 전에 다 해보고 죽고 싶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죽기 전에 하여간 다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유튜브나 TV를 보면 버킷리스트처럼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뭐 100가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30가지 뭐 이렇게 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죽기 전에 내가 꼭 해봐야 하고 먹어봐야 하고 가봐야 할 곳은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삶에 대한 애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해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해보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버킷리스트를 써 내려가서 그 리스트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애착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병에 걸리면 내가 전 재산을 다 줄 테니 뭐 해달라고 그래요?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아쉬운 사람이지만 부자들은 돈이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써서 안달이 나는 거죠. 그런데 돈을 쓰고 싶은데 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의사를 붙잡고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를 좀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나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재의 삶을 사랑하지요. 아무리 부정해도 지금이 좋기 때문에 어디론가 떠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론가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현세에 대한 사랑과 현세에 대한 누림을 누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고, 어딘가로 떠난다, 이 삶이 끝나서 어딘가로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그조차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안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가본 사람이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가본 사람이 다시 와서 내가 가봤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가본 사람은 전혀 우리들에게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 속에서, 우리는 애매한 안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현세를 더 사랑하게 되고 지금의 이 모습들을 우리는 더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칼빈은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최고라 생각하며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가 돼 보려고 마치 허망한 광채에 너무 쉽게 우리는 생각이 마비되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딴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지금이 좋고 지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를 마비시켜서 그냥 오늘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보고 그리고 더 많이 내가 누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뭐 시키고 있어요? 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세에 대해서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정욕과 야심 그리고 욕심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죽은 사람, 돌아가시는 분이 옆에 있을 때 그때서야 죽음 이후에 뭔가의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뭔가 죽음 이후에 떠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조금 느끼게 되고 조금 알게 되는데, 사람은 생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줄어들어서 어느 순간에는 다시 생각이 마비되어지고, 그 생각 속에서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누리고 행복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다면, 죽어간다면, 여러분들 이 생각이 이 현세에 누리고 싶은 그 마음에 마비되어 가고 있냐는 거죠. 아니죠. 왜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지? 라고 생각하면서, 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죽음 이후에 무엇을 하며 살까?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있을까? 그 관심과 그 생각 속에 그 죽음 이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러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70평생이 돼도 죽은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내가 코로나 확진에 걸릴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300만 명이래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 걸린 사람이 13만 명이래요. 퍼센트지가 1%도 안 된대요. 0.5%래. 그 0.5%에 누군가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0.5. 그러니까 로또보다도 더, 정말 5,300만 명 중에 13만 명, 0.5%가 확진을 걸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확진 하는데 정말 내 옆에 누군가가 확진 걸려서 그 사람을 본 거는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학 가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뭐 로또는 안 해봤지만 로또해서 붙을 1등에 붙을 확률처럼 5천만 명 중에 0.5% 안에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이곳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미친 짐승처럼 지상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현실이라는 늪에 빠져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서서히 알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현세에 푹 빠져 지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세에 푹 빠져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잠깐의 무엇을 주실까요? 불행을 가끔씩 우리에게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불행이 찾아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 믿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예수 믿으면 어려운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는데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고난이 온다라는, 고난이 안 오는 것이 문제이지 고난이 오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의 불행을 가끔씩, 그리고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아니할까요? 전쟁과 난리, 끔찍한 사건과 사고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긴장하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너희들 긴장해야 해. 여기에 안주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잠깐의 불행과 잠깐의 고통과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안주하지 아니하고 긴장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렇게 긴장시키는 이유, 그렇게 긴장시키는 목적은 단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모든 마음의 닻을 뭐하지 못하게? 내리지 못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초막셋을 지으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닻을 내리면서 살지 아니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긴장하게 만들어요. 적당한 긴장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세로부터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각자 많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재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빈곤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가 돈에 쪼달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긴장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긴장으로 몰아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행복한 결혼과 가정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나쁜 배우자를 만나게도 하시고, 악한 배우자를 만나게도 하시고, 뭐 없는 자식, 버릇없는 자식을 또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은 꼭 버릇없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긴장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의 또한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님을 잠시의 불행과 죽지 않을 만큼의 뭐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재난을 겪으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불완전하고 허무한 것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히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괴롭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하게 만들어요? 긴장하게 만들고, 그 긴장의 끝에 누구를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놓는 방법을 누구에게나, 어떠한 사람에게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괴롭힌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긴장하게 해서, 하나님, 이 땅이 다가 아니지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닌 것을 저는 믿을게요. 그리고 하나님, 뭔가 이 땅을 떠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두 눈으로 바라보며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현세의 본질을 깨닫고 정신 차려 결국 오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뭐하게? 소망하게 하신다는 근본적인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다면 우리의 인간은 절대로 누구를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들의 인간의 구조가, 본성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다,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자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그 부자에게도 뭔가를 절대자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결국은 절대자를 통하여 뭔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나 전도자의 고백처럼 다 가진들 뭐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어딘지 아세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여기가 마치 천국인 것처럼 뭐하기 때문이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고백처럼 다 가진들 읽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고난과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게 해요?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 땅의 이 모든 것이 아닌데 왜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까라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만들어 놓고 소망의 안경을 다시 소망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비로소 이 땅에는 완전한 행복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알지만 그 다음의 세상과 그 다음 단계를 어렴풋이 알면서도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는데 애써 그냥 나 몰라.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냥 오늘만 열심히 살면 돼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모두는 다 어렴풋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죽는 사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애써 회피하고 그냥 오늘 즐겁게 보내고 오늘 행복하게 보내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의 세상과 그 다음 단계를 어렴풋이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지금에 뭐 하는 것?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것. 더 모으자, 더 즐기자, 더 느끼자, 더 생각하자, 더 행복하자라고 이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간은 그런 구조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알면서도 애써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열정과 순정을 다 바치는 그러한 삶을 미련한 사람들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며 그 소망의 끝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살고 있는 현세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상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은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세상 천국을 바라볼 때 지금 현세를 바라보게 되고 현세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어디를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소망을 가지면 이 땅을 바라보는 소망의 안경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안주하고 현세를 바라보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소망의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복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진 곳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발견할 때마다 와우, 하나님의 은혜 대단하셔, 하나님의 사랑 정말 감사해 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그리고 때로는 그리고 종종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앞으로 갈 그 소망의 나라에서는 내가 다 보여줄게.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여기서 그것을 맛보며 살되 그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가면 내가 숨겨놓았던 모든 완전한 사랑들을 내가 다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 숨겨진 사랑들을 곳곳에 숨겨놓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지요?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때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때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할 수 없고 지식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질 때 와우, 하나님 대단하셔. 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숨겨진 사랑을 찾을 때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와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사랑을 믿는 자에게 하나하나씩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작은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상 가운데도 만들어 주시지요. 그래서 현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은 완전한 복이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복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보면서 와우, 하나님이 대단하셔. 이 아름다운 자연 세상 우주 만물을 그리고 관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들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심려 마측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그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어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해석할 수 없는데 사람이 악한 사람이 변하여 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의 일들을 통해서 이 은혜가 기적이 될 수 있고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간섭이 될 수 있고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데 그 은혜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뭐 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와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지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조금씩 맛보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지 아니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 소망의 은혜들을 보여주시고 기적의 은혜들을 보여주시고 능력의 은혜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를 갖게 만들어요? 소망을 갖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은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야, 하나님이 이 땅을 살 때도 조금 조금씩 보여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면, 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작은 가슴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품을 수 있을까? 내가 다 맛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게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도 벅찬데 천국 가서 벅차서 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라고 할 때 천국은 좋아가 계속하는 거잖아요. 숨을 멎어야 되는데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쉴 정도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벅찬 사랑에 내가 정말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그래도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갈래요? 그래요. 가셔야 돼요. 그 소망의 끝을 가지고 붙잡고 갔을 때 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이제 다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더풀, 하나님 뷰티풀, 하나님 서프라이즈라고 하나님 앞에 엄지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완전한 곳,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한 곳, 조금씩 보여주셨던 은혜가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서 다 보이는 곳, 그곳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 때문에 의미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영영토록 함께하는 천국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곳을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되지요? 소망이 되지요? 얼마 안 남았어요. 30년만 있으면 가요. 길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30년 있으면 다 가는데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당장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을 당장 버릴 수는 없습니다. 군 생활 시절 잠깐 동해안 해안경비대 부대에서 제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는 동해안 해안경비를 서고 낮에는 돌아와서 잠을 자는 부대였습니다. 밤을 지내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경비를 서다가 이 본부대에서, 그러니까 본부에서 아침에 철수 명령이 떨어져야 그때 해양 경비를 마치고 본부로 돌아옵니다.
근데 만약에 본부대에서 철수 명령이 아침에 철수 명령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거지요. 부를 때까지 철수해라라고 할 때까지 그 해양 경비를 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아니할까요? 이 땅에 해안 경비를 서서 서는 곳이 초소라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소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철수하여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본부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와라 라고 소환 명령장을 우리들에게 발부할 때 여러분들도 분명히 갈 것이고 저도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당장 이 땅을 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소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갈도록 하나님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죽기를 우리가 열망해도 그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지만 어디를 소망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주시는 그 마지막 완전한 사랑이 있는 그 하늘을 소망하며 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무슨 명령? 소한 명령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소한 명령장이 발부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초소에서 너는 내가 너를 소환할 텐데 너 와라 라고 하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지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죽음을 뭐하게요? 뜨겁게 사모하며 항상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죽음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죽음을 사모하며 산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친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완전한 사랑을 보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죽음을 뜨겁게 사모하며 하나님 그날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오늘도 뭐짓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조금은 더 뭐하고 순결하고 조금은 더 뭐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을 때 흰옷을 입는가 봐요. 죽을 때 흰옷 입나요? 베옷을 입나요? 죽을 때 흰옷을 입고 가는 이유가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좀 더 죄짓지 아니하고 좀 더 순결하고 좀 더 깨끗하게 하나님이 언제 소환장이 내게 날라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하게 오늘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언제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전에 가기 전에 혹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질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죄의 마음이 그 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몰라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좀 더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설교 끝나고 내려가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언제 하나님의 소환장이 발부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두렵지요. 죽음 자체가 두렵잖아요. 두렵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자살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죽음 너머에 끝없이 펼쳐지는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의 5분 정도라는 죽음의 고통은 우리를 무엇으로 소망으로 안내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잖아요. 너희들도 나처럼 그 죽음을 통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죽음을 통과하면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산 소망이,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될 텐데 그 산 소망을 통하여 너희들도 분명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누가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되어 부활의 은혜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제대 명령을 받은 군인이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 보았습니까? 아니, 달력에다가 나는 언제 제대해라고 계속 X자를 치면서 기다리면서 제대할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 내일 나가 그러면 두려워하겠냐는 거죠. 아니지요.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죽음의 끝에 그 삶 소망의 끝, 그 소망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잠시의 두려움이 지나고 우리는 그 소망의 나라에 분명히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죄수가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글쎄 내일 나간대. 내일 나간대. 그렇게 통곡하면서 내일 나가기 싫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수가 내일 나가면 야, 이제 나가면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죽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속에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 두려움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아서 생활치료센터에 있었는데 나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누굴까요? 그 목사님이 누굴까요? 그런데 그 생활치료센터를 나간다고 해서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이해되세요? 아니, 내일 생활치료에서 모든 치료가 끝나서 나간다라고 생각할 때, 와, 내일 나간대. 나 나가기 싫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지요. 오히려 나갈 나를 소망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곧 새롭고 영원한 영광의 장막을 덧입을 것이라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환 명령장이 발부될 때 누구나 다 죽음은 두려워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죽음 끝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생명 받아 주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의 나라를 꿈으로 보았던 그리고 말씀으로 알았던 그 주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르게 되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 그냥 가끔 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이제는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그 기대함으로 저 천국에 가겠습니다. 그 산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신 거룩한 수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오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오늘도 인내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소망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산 소망이 내 안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것이 분명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